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실 때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를 했더니 서로 째려보는 부부가 있는데.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말씀을 나누기 전에 1분만 잠깐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지난주에 나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았나. 저희가 교회로서의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겸손함으로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야 되고 또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또 우리 교회는 한 가족이다라는 것도 배웠는데 지난주에 나는 교회로 어떻게 살았나 이 시간에 잠깐만 좀 조용히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한번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일주일 동안 삶 한번 옆에 분들하고 한번 잠깐 나눠보실까요?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실패한 것도 괜찮고 또 성공한 것도 괜찮은데요. 저희가 좀 잠깐 생각하는 시간 그리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1, 2분만 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설교 전에 이렇게 잠깐 나누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다 저의 삶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은 대로 어떻게 사는지 또 어떻게 실패했는지 어떻게 성공했는지 자꾸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더 구체적인 기도가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실천할지 순종할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주제로 계속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5번째 교회 시대. 교회 시대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교회 시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교회 시대이겠죠. 이 교회 시대를 살펴보면서 교회로서의 할 일이 무엇인지, 교회로서의 가져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지, 저희가 모이는 이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저희가 교회로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로서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보고 살펴보고 또 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도를 좀 같이 보시죠.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터키라는 게 크게 위에 보이시죠? 그리고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파란색으로 녹색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습니다. 예, 그 위에 빨간색으로 쳐놓은 게 예루살렘이고요. 저 또 오른쪽에 시리아, 성경에는 수리아라고 나왔죠.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저 표시되어 있는 빨간 표시되어 있는 데가 지금 저희가 보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닷가죠. 바닷가지고 저 길 건너 저쪽에 그리스라고 조그맣게 보이시죠? 그거 뒤를 넘어가면 뭐가 있죠? 이스탄불은 터키예요. 예, 예. 이탈리아 비슷했는데 예. 그 그리스 위쪽으로 가면 로마가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신약 시대는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예요. 그렇죠?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생겼는데 스데반 집사님 뒤에 핍박이 생겨서 사람들이 흩어졌죠. 그런데 저기 안디옥까지 올라가서 오늘 교회가 생긴 이야기입니다. 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지금의 거리로 3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럼 300마일이면 정말 먼 거리거든요. 그런데 저기까지 사람들이 퍼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아시다시피 항구 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국제적인 도시였죠.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을 때는 30만 명이나 됐다는 아주 큰 도시였고요. 로마 전역을 펼쳐서도,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였는데 로마 전역에 있는 도시 중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큰 도시였죠. 이 안디옥에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을까? 오늘 저희가 그 과정,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지, 색깔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저에게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먼저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 안디옥까지 300마일이나 올라가서 자기 동족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구레네 사람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일어나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저 바다 건너온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다.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그때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를 시작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보면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우선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미주에서도 그런데요, 전도합시다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새생명 축제 이런 거 해서 일단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서 유명한 가수를 부른다든지 유명한 사람을 부른다든지 해서 이게 이벤트를 해가지고 교회로 사람들이 모이게 해요. 그런데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그런 행사를 할 때 보면 거의 옆교회에서 빌려오세요. 옆교회 성도들이 와서 유명인 온다니까 쫓아오고 하는 어떤, 그런데 그걸로 어떤 행사가 끝났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큰 행사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하나 지어줄게 그래서 멋지게 성전을 하나 지어준다고 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회는요, 여기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 무명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 핍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잃었고 친구를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어서 쫓겨올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내가 믿은 예수가 귀해서 그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할 때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만약 웨스트엘레 교회를 다니다가 누가 손해를 봤다, 예루살렘 교회를 다니다가 핍박당해서 쫓겨왔듯이 웨슬레 교회 다니다가 누가 갑자기 어떤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교회하고 관련된 무슨 소송이니 뭐니 휩쓸려가지고 집을 잃었다, 친구들 잃었다, 가족들이 흩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어딘가 새로운 장소에 가서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게 그런 손해가 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교회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하고, 우리의 가족보다 귀하고, 우리의 물질보다 귀하고, 우리가 싸우는 모든 것보다도 귀하다는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되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무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21절 함께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구약에서 저희가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주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임재하신다. 그 자리를 다스리신다는 뜻이 주님의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 무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눴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평생 기도 제목 중에 하나로만 고르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왜냐하면 우리가 구하고 노력하려는 어떤 물질이나 건강이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건 다 날아갈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만 함께 계시다면 다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한 가지 기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구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이 언제 임했다고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할 때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임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내가 믿은 예수를 증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게 됐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많이 말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소원 그 이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믿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내가 믿은 하나님을 나타내 주는 것. 저희가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위기 상황이 오면 저희의 신앙이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으세요? 내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한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 이번 주에 제가 대학교 때 가르치던 제자의 부모님이 갑자기 다치셨어요. 15피트 밑에서 떨어지셔서 목이 부러지는 사고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급히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이 잘 됐는데 아직 정신은 멀쩡하신데 몸이 잘 안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기는 이제 마비가 되지 않으시도록 빨리 이제 이 수술이 잘 되고 또 어쩌면 재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분을 좀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님을 더 굳건히 붙들어 다 믿는 분들이세요. 굳건히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고 혹시 조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가정 가운데 계속 주님이 주님 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동력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혼자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는 가족이라고 배웠잖아요. 정말로 우리의 위기 상황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십니까? 저희가 이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그렇게 주인으로 믿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주인으로 믿고 있다면요, 돈이 좀 사라져도, 건강이 좀 불편해져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에 방해하지 못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300마일이나 가야 됐습니다. 전혀 모르는 터전에. 여기 왜 갔겠습니까? 국제도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일자리라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갔겠죠. 근데 거기 가서도 먹고 사는 거 급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를 전했다. 어디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요. 아유, 왜 거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먼 길을. 실은요, 교회를 다니다 이렇게 되는데 혹시 예수님 아세요? 그 시장터에 가서도 어쩌면 일용직이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은 예수, 그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는 놀라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워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합시다. 두 번째, 교회는 끝없이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25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에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부터,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파송됐거든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으로 섬기고 그분이 걸어갔던 발자취 그대로를 자기의 삶으로 실천하며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렇게 불리게 된 교회가 어느 교회냐?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근데 언제 불리게 됐냐?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배우고 가르치고 제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 이 말은요, 믿는 사람들끼리 부르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믿는 사람끼리 불러주는 호칭이 아니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명처럼 붙여주는 거예요. 저희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쟁이에요, 그냥. 저 예수쟁이.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못 사니까 비아냥거리면서 부르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부러워하면서 부르기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무리들, 예수쟁이. 자, 이런 호칭을 언제 얻었다고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삶으로 실천할 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저희가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안디옥 교회는 여러 나라 민족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좀 이렇게 세대 차이만 나도 문화가 다른데 각종 민족의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나 시작하려고 해도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 인사가 끌어안고 그냥 볼을 맞히는 것부터 인사를 할 거고, 저희 동양 사람들한테 그랬다 얘가 무슨 짓을 하나 난리가 날 거, 아마 처음에 일어나서 찬양 인도자가 그래서 다 같이 인사하세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그렇죠? 문화가 다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실패와 얼마나 실수와 이런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든든히 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든든히 설 수 있었을까? 이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된 목사님이라 그래도 되고 선교사님이라 그래도 되죠. 파송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23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23절, 24절.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배우고 가르치고 삶으로 나누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가르쳐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는요,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온 사람들을 잘 양육하는 겁니다. 돌보아주는 겁니다. 예. 저희는 이게 좀 너무 바빠서 그냥 그 교회 와서도 그냥 내 신앙생활 하기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누가 새로 와도 그냥 저 사람 새로 왔나 보네. 그리고 이렇게 있기도 쉽고, 예. 왠지 좀 말 걸기도 좀 내 성격상 창피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둘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으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서로 좀 돌아봐 주고, 좀 실수를 해도 기다려 주고, 예. 저희가 다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실수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실수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잘 못해주는 것 같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걸 잘 못하는. 뭐 누가 뭐라면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익숙한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한테 이게 놀라운 일들이거든요. 그럴 때 좀 더 기다려주고, 예, 좀 더 기도해주고 서로 좀 돌봐주고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을까? 제가 이 바나바를 보면서 정말 놀라운 게요. 사울을 데리러 간다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증인 섰던 사울, 나중에는 위대한 바울이 되죠. 이 사람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왜 데리러 갑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걸 들었거든요.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제대로 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바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디옥 교회 여러 다양한 민족이 모이는 이 교회에 이 성경을 잘 가르쳐줄 이 선생님이 필요하겠다. 바나바 생각하고 자기가 목회자인데 사울을 데리러 가는 거예요. 이 거리가 무려 100마일입니다, 여러분. 다소에서 안디옥까지가 100마일이에요. 지금도 자동차로 운전하고 100마일 가려고 얼마나 오래 걸리세요? 여기서 아마 리버사이드가 100마일, 더 가야 100마일일걸요? 그런데 거기까지 그 당시에 말 타고 갔는지 못 타고 갔는지 이거는 뭐 한 며칠 거리의 여행거리거든요. 게다가 사울이 와서 자기보다 설교를 잘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 그게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인이 더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내려놓고 누군가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 가운데 저 사람이 나보다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면 내가 내 자리를 좀 내려놓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세상에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나하고 비슷하기만 해도 어떻게 하면 좀 누를까? 내가 먼저 출세를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도 이게 걱정인데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울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이 아닌 삶으로 실천하는 실천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가 교회에 나와집니다. 바나바가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 생각해 봤더니요. 바나바에겐 부모의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세상이 경쟁체계인데요. 한 군데 경쟁체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엄마가 선생님을 고를 때. 그 선생님이 자기보다 뛰어나다고 그 선생님을 자기 자녀를 못 만나게 하는 부모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라든지 좋은 선생님한테 우리 애가 배우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 아이가 너무 선생님을 좋아해서 엄마보다 선생님을 더 좋아해도 그걸로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더 열심히 배우라는 거예요. 더 잘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바나바에겐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그 엄마 같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 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기 모인 수많은 민족의 이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더 잘 받고 어떻게 그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필요하다면 내가 사울을 데리고 와야지.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지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말씀을 배우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그 처음부터 계셨던 분은 알 텐데 우리 필립오 집사님이라고 계셨죠? 필립오 집사님. 제가 만나 뵀을 때부터 계속 신학 공부를 하고 계셨거든요. 한 과목 신학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졸업을 하셔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 연세에 무슨 목사가 돼서 뭐 할까 생각을 하실지 모르고 또 우리 오나니 전사님 또 몸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신학을 공부하시고 졸업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통화를 했었는데 통화를 하다가 이제 지난주에 만나 뵀어요. 만나 뵈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계획을 들으니까 침례교회 국제선교부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기도하죠. IMB라고 국제선교부가 있는데 국제선교부의 선교사로 파송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세가 되면 교단에서 후원도 안 해줘요. 그 교단에서 후원해주는 나이가 또 있어요. 자비량으로 가는 거예요. 자비량으로 가는데 그걸 가실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중국인지 일본인지 하나님 앞에 계속 이 동아시아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계시고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출발을 한다고 중국의 디렉터도 만나러 가고 일본의 디렉터도 만나러 가고 이렇게 좀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제가 좀 일본 출신이니까 일본은 어때요?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시려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필립 집사님 처음에 저희 교회 개척하고 막 이렇게 합해지고 하면서 교회 이름이 여러 번 바뀌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세금 문제니 무슨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스테븐 장로님이나 제가 필립 집사님을 찾아가고 이렇게 의논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항상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목사님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잘 될 거라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항상 이렇게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긍정적이셨어요. 근데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냥 배움에 끝나지 않고 실천하러 내가 그냥 내 자비를 털어서 중국이든 일본어든 중국어 하나도 일본어 하나도 안 되시는데 중국이든 일본이든 가겠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1년이든 3년이든 가겠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믿는다는 건 사는 거거든요. 교회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그 배운 대로 사는 곳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하고 일본에 다녀오셔서 정식으로 이제 결정이 되시면 그때 강단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좀 도전도 받고 어떻게 이제 선교를 결심하게 되셨는지 좀 도전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나눠지고 그 배운 대로 사는 모임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나바 같은 위로자, 양육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3년 이상 다니셨으면 뭘 해도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냥 처음 오시는 분 그냥 옆에 앉아서 순서에 어색하지 않게 여기서는 이 성경 이렇게 피면 돼요. 여기서는 일어나시면 돼요. 앉으시면 돼요. 순서는 저희는 이래요. 이렇게 설명해주고 옆에 좀 앉아만 있어줘도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희만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오는 사람 누가 있나 새로운 사람 누가 있네 가서 이렇게 한번 좀 쳐다보고 인사도 하고 누군지 몰라도 먼저 인사하고 시간이 되면 또 가진 재주는 없지만 그냥 가서 아이들 부서에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할 때 그냥 수고한다고 말도 좀 해주시고 애들 찬양하거나 이런 거 좀 이렇게 돌봐도 주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그냥 내 예배를 헌신하고 그냥 일부 예배를 드리시기도 하시고 이게 양육자거든요. 저 여러분이 다 양육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또 삶으로 실천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라 해야 됩니다. 28절부터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30절.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기근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헌금을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부터 또 이방인들이 모인 안디옥 교회까지 동일하게 계속 나오는 말은 뭐냐면요. 물질적인 소유를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 공동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공동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내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아직 회개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진정한 회개는 자선으로 증명되거든요. 체리티. 내가 어디에 기부를 하고 어디에 도네이션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내 것을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초대교회 모습들을 봐도 어려웠지만 자기 목에 따라해요. 억지로 막 갑자기 막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뭐 5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뭐 분위기 막 부흥해가지고 이런 거 말고 자기가 자기의 목에 따라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그러나 이웃을 위해. 이게 기독교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전달되니까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황제 중에서 율리아누스, 줄리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쓴 기록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누구도 구걸할 필요가 없고 저 사악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네 가난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난한 자들까지 돕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우리 로마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 수치스럽다. 황제가 한 말이에요.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사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 칭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이럴 때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선으로 증명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자 간원이 모든 율법을 행했지만 네 재산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삭개오 같은 사람은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자기 자산을 나눠서 자기가 띄어먹은 돈이나 이런 걸 자기가 스스로 갚겠다고 자기 재산을 막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과 그것이 물질이 됐던 체력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는 외국에만 가는 게 선교가 아니라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나누는 게 선교입니다. 시간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예.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얼마나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2017년 동안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참여도 해주셨고 어떤 분들은 물질도 헌금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2017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선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교회로서의 역할이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회사나 이런 데만 그냥 데이터화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데이터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다운 삶에도 좀 데이터화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몇 프로 정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있나? 시간은 어떤가? 물질은 어떤가? 정말 저희가 그렇게 선교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힘도 없고 작은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으로 모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나바와 사울에게 헌금을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게 했다. 그동안 몇 주 동안은 그 교회에 말씀 전할 사람이 비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이제 합해지고 시작을 할 때 꿈꿨던 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것들도 있었죠. 저희가 찬양팀을 한 5개를 만들어서 한 4개 정도가 매주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개척교회를 도와서 그 교회가 찬양팀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 사람을 6개월이고 이렇게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꿈들을 꿨거든요. 여러분 그 꿈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살기 바빠가지고 또 너무 저희 교회 돌보느라 바빠가지고 혹시 이런 꿈들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제가 오늘도 오다가 와이프하고 이렇게 말을 하다 왔는데 안타까운 교회 소식을 들었어요. 한 교회가 있었는데 저희 교회처럼 어르신들이 모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이쪽은 거의 다 이 영어권인 거예요. 그 영어권에 이제 그 전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계시다가 또 그만두시고 타주로 가셔서 1년인가 있다가 내려오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오셔서 개척을 하겠다 말씀을 하셔서 그럼 개척을 하는데 좀 어떻게 도와줄까 했더니 그냥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이 EM 친구들한테 나랑 같이 개척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좀 아름답게 잘 해라 했는데 아니 그냥 한국 교회랑 같이 하지 않겠다고 자기는 그냥 멀티 퍼포스 교회 하겠다고 그리고 결국은 미국 교회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를 이제 다 흩어놓고 여기 있던 친구 중에서 그 전사님을 따라간 사람은 2명밖에 없고 여기 있던 교회는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속이 상하세요. 근데 그분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 젊은 분들이 한 5-6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어권이시니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도 못 해주고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교회에서 그냥 그래서 이 친구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 그냥 모여있대요 주일날. 제가 그걸 들으면서 우리 교회 영어권 누구 있나? 우리 권사님을 파송해 드려야 되나? 저희 예배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많거든요. 우리 DY 전사부터 시작해서 파송해 줘야 되나? 그 5명, 6명 그거 그냥 앉아있는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그 사역자를 구할 돈 없어요. 목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월급 다 못 받고 계세요. 예, 이리 오라고 하기 또 너무 멀어가지고 1시간 거리라서 1시간 거리라서 괜히 그러면 저희 교회로 뺏어오는 것 같잖아요. 아니죠. 저희가 다 도와줘야지. 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많습니다. 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해야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네. 끊임없이 선교해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소다 가이치라는 분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유일하게 일본 분인데 한국에 이제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 무덤이 있거든요. 그 무덤에 유일하게 묻혀있는 일본 선교사님이세요. 이제 소다 가이치라고 이분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냥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시고 해서 외국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호랑방탕한 생활을 하시다가 대만에서 얼어 죽게 생기신 거예요. 대만에서 술을 먹고 얼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 한국 사람이 이 사람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관을 잡아서 여관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병을 고쳐줬는데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꼭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아요. 그러고 그냥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본 분이 고마워가지고 다 접어놓고 그냥 무조건 한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그냥 사십니다. 일본인으로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을까요? 조금 지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침략을 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랑 무조건 싫어했죠. 그 당시를 살았는데 자기가 일본 사람으로서 한국 땅에 살면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고아들이 많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힘드니까 그 고아들을 거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명 한 명 데려다가 고아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1000명까지 됩니다. 1000명의 고아를 일본 분이 거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또 마침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이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대신 일본 부인이 만나진 거예요. 일본 사람하고 결혼해서
두 분이서 일본 부부가 한국 고아들만 돌보시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돌보시다가 1945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일본이 물러간 뒤엔 이 고아원을 부인한테 맡겨놓고 일본 사람들 전도해야 된다고 일본 본토로 들어가셨어요. 순회 전도가 돼서 전도를 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시니까 나중에 한국에서 이제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못 오시는 거예요. 여비가 없어서. 그래서 한국 교인들이 모아서 여비를 보내드려서 오셔서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돌아가시는 96세까지 고아원을 돌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본 분들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문화 훈장을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뭐 6.25나 이런 거 겪으신 분들 많지만 1945년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혹시 그때 고아로 있던 분들 중에서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 중에 저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도 계시겠다. 혹은 저희 부모님이나 저를 예수 믿게 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분들 중에 그 소다 가이치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을 들은 분들도 계시겠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멕시코 땅에 또는 저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냥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후원하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 사역들을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떤 방향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선교하며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교회다워집니다. 끝까지 교회다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계속 생각나는 게요. 2017년에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교회가 제일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왜냐? 일단 항구 도시예요. 그때 이제 항구가 있었다면 저에겐 공항이 있습니다. LAX. 여러분 아시죠? LA가 다민족이 가장 많이 모이는 동네라는 거. 이렇게 수많은 민족이 모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공항 근처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지역사회하고 이제 일하라고 백인들도 왔다 갔다 하는 교회로 계속 만들어주고 계신다. 뭐 하라는 소리일까? 저희가 바나바 같은 사람을 키우고 사울 같은 사람을 키우고 계속 키워서 파송하고 나누고 교회 사이즈가 작아도 사람이 작게 모여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건강한 교회로 서느냐.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힘쓰면서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생각하실 때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정말로 교회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증거하는 사람이 있을 때 교회 된다.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려고 할 때 교회 된다. 교회는 내 물질과 시간과 체력과 모든 것을 나누려고 할 때, 선교하려고 할 때 교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살아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번 주에 우리 가운데 가득하더라 라는 간증이 나눠지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